오늘 본문 15절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전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마지막 겨울을 보내시게 됐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 하는 얘기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마 그 겨울이 끝나갈 무렵이었을 겁니다. 이름은 같지만 다른 마을인 또 다른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때 이 두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성경에 베단이라는 지명이 나오면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요. 요단강 동편에도 베다니가 있고 또 서쪽에 예루살렘 근처에도 또 다른 베다니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은 베다니인데 히브리 말로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시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다니는 베트 플러스 오니아라고 해서 베들의 집, 나루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 있는 베다니는 베트 플러스 아니, 그래서 가난의 집, 비극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보면 그 지역의 성격을 알 수 있겠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다니는 강을 끼고 있는 동네이고, 그래서 많은 배들이 오고 가는 나루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도 거기에서 세례를 베풀었죠. 물이 많으니까요. 반면에 예루살렘에 있는 베다니는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동네입니다. 비극의 집, 가난의 집이니까요. 가난하고 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따로 모여 살았던 동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예루살렘 주변 외곽에다가 정부에서 따로 마련해 준 일종의 공동 주거구역이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그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그들의 형편이 어땠을지 짐작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고 언급해주는 2절의 내용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장면은 바로 다음 장 12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아마도 그 향유는 마리아의 결혼 지참금 정도가 아니라 그 집안 전체의 가장 중요한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충동적인 헌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 하는 말이 3절과 5절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 또 나사로를 향해서는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부르십니다. 내 친구도 아니고 우리 친구이죠.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와 각별한 사이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에 홀로 제자들과 계신데도 불구하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합니다. 이런 걸 찐친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찐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친구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셨는데 실제로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예수님과 정말 깊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데 죽을 병에 걸립니다. 나사로에게 죄가 있어서, 그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질병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없는 형편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늘 정성껏 대접했던 예수님의 친구들입니다. 근데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라고 해서 고난이 그들을 비켜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 있는 것이죠. 좋은 믿음으로 고난을 다 피해가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삶의 고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이 참 애틋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구절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 한 줄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뭘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가 없지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어려움을 예수님에게 토로하고 주님이 봐주시기를, 헤아려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나사로가 지금 얼마나 위독한지, 얼마나 심각한 질병을 겪고 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거면 전부라는 뜻이죠.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굳이 그 다음이 필요 없는 관계입니다. 병들었다는 이 이야기만으로도 주님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내가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꼭 와주시기를 바라지만, 그리고 오시기를 원하는 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오시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깊은 마음이 담겨 있죠. 오늘 본문에도 계속 언급되고 있지만 지금 유대로 가시는 건 예수님께 너무나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만류하죠. 선생님, 유대인들이 방금 전까지도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했는데 다시 또 거기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가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마지막에 도마가 뭐라 그러죠? 우리도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이번 여정이 어떻게 끝날지를 대충 감을 잡고 있는 거겠죠. 이번에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건 정말 마지막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자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한, 죽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세워지고 실제로 예수님은 공개 수배가 돼서 체포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마 예수님께 오라는 말을 못한 겁니다. 오셨으면 좋겠지만, 꼭 오셔야 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라는 것은 이걸로 충분한 것이 아닌가.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기도는 이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린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신뢰하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을 주님께로 아뢰면 충분할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나의 상황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램을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바램을 이야기하니까 기도를 하고 나서도 그 바램대로 안 될까 봐 걱정하게 되죠. 내가 이미 답을 정해놓은 채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도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도 모르고 지나갈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을 아뢰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아뢰고 나면 그 다음부터 걱정은 주님이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주님이 고민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상황을 아뢰면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걱정하십니다. 우린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이야기와 아주 비슷한 장면을 우리는 앞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되기는 했는데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했던 말이 생각나실 겁니다. 아주 간단한 말이었죠.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게 다예요. 마리아도 있는 그대로 그 상황을 예수님께 아뢰일 뿐입니다. 뭐 포도주를 어떻게 해달라, 뭐 얼마큼 만들어달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죠. 있는 그대로 아뢰었고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표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나사로의 소생의 기적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입니다. 주님의 첫 번째 표적과 마지막 표적이 같은 신앙적인 태도로부터 시작됐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기도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두 표적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기도는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다 알고 계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지 그분이 얼마나 내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해 주실지를 신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자판기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아뢰일 수 있는, 그래서 내 기대나 내 바램보다 더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꼭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로의 소식을 전해들은 이 주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세요. 대단히 아리송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말 다급해서 사람을 보낸 건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러세요. 그러고는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으시고 그냥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물게 되십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성경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마리아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곳에 이틀 더 유하셨다 그럽니다. 모순적인 말이죠? 그렇잖아요? 본래 그들을 사랑하시더니 그 다음 어떻게 돼야 돼요? 즉시 달려가셨더라, 이렇게 돼야지 맞겠죠. 근데 움직이지 않으세요. 아마 제자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안 가도 되나 보다, 나사로가 금방 나을 건가 보다, 지금 가면 우리 큰일 날 텐데 천만 다행이다, 안도했겠죠.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유대로 다시 가자. 이 유대로 다시 가자, 이 말도 좀 이상해요. 갈 거면 누구에게로 가자 그래야 돼요? 네, 나사로에게 가자 그래야죠. 근데 예수님 분명 나사로에게 가실 건데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 그 유대라는 단어를 써서 유대로 가자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나중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여정은 어떻게 끝날지를 알아요.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자초할 것입니다. 아마 그 이틀 동안에 마음을 굳히신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고 그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걸 말이에요. 물론 그게 끝은 아닙니다.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듯이 예수님의 길도 죽을 길은 아니에요. 죽음을 겪긴 겪겠지만 또한 이기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찾았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너무나 괴로운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그 이틀의 시간은 그 가족에게는 말 그대로 죽음의 시간이죠. 내가 사랑하는 오라비가 죽었고 사랑하는 주님이 그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했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모든 걸 다 맡겼는데 결과적으로 주님은 침묵하셨고 너무 늦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뒤늦게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벌써 일부 예배 때도 그러시더라고요. 벌써 그랬더니 다 사흘이래. 우리에게는 사흘이 너무 이렇게 딱 중요한 날로 잡혀 있어서 그래요. 무덤에 있은 지 벌써 며칠이라? 나흘이라. 근데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면 얘기가 좀 이상해지죠. 그렇죠? 예수님은 며칠 유하셨어요? 이틀 머무셨어요. 이쪽 베다니에서 저쪽 베다니까지 가는데 하루 걸리거든요. 사람을 보내서 첫날 왔어요. 이틀 머물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렇게 해서 나흘이네요. 그렇죠? 근데 나사로가 죽은 게 나흘 됐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하루, 둘째, 셋째, 넷째 중에 언제 죽은 거예요? 첫날 죽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마르다가 사람을 보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께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닌 거죠.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그 일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십니다. 잠들어 있는 친구 나사로를 언제 깨워야 할지, 그것이 단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표적으로 되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의 죽음 앞에서도 제자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그 이틀의 시간을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명확하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 사람의 죽음을 판정하는 오늘날과 달리 옛날에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일시적인 가사 상태를 죽음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분명히 죽은 줄 알았는데 사람이 다시 깨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을 판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의사가 와야 되죠. 그 사람이 죽었음을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몇 시 몇 분에 사람이 죽었다고 판정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지식이라든가 기구들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죽음을 잘 판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며칠씩, 일주일씩, 열흘씩 장례를 치렀던 이유 중에 하나는 혹시라도 그 사람이 다시 깨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곧바로 사람에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대략 사흘 동안 그 주변을 머물다고 믿었는데요. 이런 믿음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게나 다 있는 거죠. 죽음을 확정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돌문을 옮기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만류하지요.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지금 어떻다고요? 냄새가 난다 그럽니다. 이미 나사로의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이건 완전히 비가역적인,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사로가 살아났으니 여러분, 이건 정말 예수님의 부활과도 비견되는 사건이죠. 물론 부활은 아니고 소생입니다만,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예수님의 부활에 버금가는 일이고 그 어떤 표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표적 중의 표적입니다. 말 그대로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일이, 이 기적이 다름이 아닌
제자들의 믿음과 관련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우리에겐 고통스럽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너희 때문에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더 일찍 가셨다고 한다면 아마 더 빨리 살아났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고 그래서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단지 병을 고치는 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분으로 신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별로 아무런 감흥이 없으신 표정들이신데요. 송주만 반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자매로 인해서 예수님은 대단히 슬퍼하세요. 나중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죠? 예수님이 눈물 흘린 장면이 그렇게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비통해 하시면서 통곡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로 인하여는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앞두고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느끼셨어요. 인간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죽음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한 비통함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성도들을 생각하면서는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서 이틀을 지체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지 않은가요? 지난주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 일하셨죠. 말씀으로 믿지 못하면 뭘 해라? 일을 보고서라도 믿어라. 히브리서 11장의 유명한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으면.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있다면 뭘 더 특별히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로 기쁘세요, 주로?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거는 뭔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나의 상황과 문제들을 아뢰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영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온전해져 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참 쉽지 않아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까지도 제자들의 믿음과 결부시키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다는 뜻이죠. 근데 뭐 믿음만이 아니라 뭔가가 자라고 변하는 데는 다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PT를 열심히 받고 있는데 몸도 쉽게 잘 안 변합니다. 제가 매주 2번씩 할 때마다 50분씩 입에서 단내가 나게 받고 있는데요. 벌써 한 달이 다 돼가는데도 제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여러분? 온몸이 쑤시고 아플 뿐
뱃살도 그대로고 근력도 별 차이가 없는 느낌입니다. 근데 여러분, 트레이너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어제 밥 먹으러 여기 올라왔었는데 저보고 그래요.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되고 더 꾸준히 더 빡세게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몸에서 타는 듯한 느낌이 나야 뱃살도 빠지고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래요. 그 얘기를 되게 강조하세요. 타는 듯한 느낌이 나야 된대요. 제가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내 신앙이 왜 잘 안 자라는지 알겠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 타들어가는 느낌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신앙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죠. 더구나 혼자 누구의 도움 없이 나에게 소중한 걸 투자하지 않고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PT 비싸잖아요? 그죠? 한 번에 몇만 원씩 하시는 거 아시죠? 그 돈을 쓰고 시간을 들여야 겨우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에게 유익한 모든 게 그렇고 신앙도 똑같습니다. 바뀌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로 인하여는 기뻐한다. 너희의 믿음 때문이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산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게 어렵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또 다른 몫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죽음을 경험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가족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의 가정만 생각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가정을 구원하시면서 동시에 다른 제자들의 믿음을 돌보고 계십니다. 비록 다시 살아날 것이긴 하지만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안 죽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아요. 오랜 전승에 따르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웃었다 그러죠.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내가 다시 겪어야 될 걸 생각하니 너무나 괴로워서 웃을 수가 없답니다. 진짜 그러진 않았겠습니다만 그만큼 죽음이라는 경험이 고통스러웠다는 뜻일 겁니다. 여러분, 오라비의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침묵을 경험했던 나사로의 누이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 사람까지 보냈는데 주님 없이 장례를 치러야 했던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그러시더니 와보지도 않는구나, 사람까지 보냈다던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수군거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단지 나사로와 그 가정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믿음을 생각하신다고요. 나사로를 위해서도 일하시지만 나사로를 통해서도 일하세요. 그게 설사 나사로에게 전혀 즐겁지 않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 신앙의 좋게 말하면 신비이고 나쁘게 말하면 고통입니다. 내 삶이고 나의 신앙인데 여러분, 그 내 신앙과 내 삶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생각하세요. 우린 보통 내가 잘 돼서 내가 좋은 일을 경험함으로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과 은혜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전적으로 우리의 착각입니다. 나사로와 그 가정을 보세요. 정말 중요한 일은 다른 데서 일어납니다. 내 고난과 내가 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 지체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일을 그 공동체 가운데 행하고 계세요. 그게 교회죠.
그래서 교회로 부르시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1대1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과 삶이 서로 얽혀 있고 뜻밖의 방법을 통해 서로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죠. 하나님이 며칠 지체하세요? 이틀 지체하시죠? 그리고 사흘째 살려내세요. 예수님이 드린 기도가 지체돼서 생긴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내가 고난을 받아도 누군가의 복이 될 수 있다는 게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건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복이 되기 위해서 고난받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도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일을, 믿음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가 많죠. 응답이 되면 그 기도는 나만을 위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만, 기도가 지체되면 사실은 그 기도는 나를 넘어서 일합니다. 이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근데 여기까지 눈이 열려질 겁니다, 아마 여러분.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거든요. 이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 그냥 나 하나가 잘하고 잘 돼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깊고 넓은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도 일하시지만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그 일이라는 것은 내게 늘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나 살어, 그래서 나 사로거든요. 근데 때로는 나 죽어로도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걸 우리가 서로 함께 알아가는 걸 통해서 우린 비로소 조금 더 깊은 믿음의 신앙으로, 신뢰를 향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 봐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가 고난을 겪고 주님이 그 고난에서 그를 쉽게 꺼내주지 않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믿음이 자라게 되고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저런 고난을 겪는구나.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구나. 내가 당하는 고난도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죄 때문이 아니구나. 모두가 다 똑같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신치료라는 것은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행이 보편적인 불행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고난을, 어떤 병을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겪는 것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대요. 나만 겪는 아픔인 줄 알았는데 다 겪고 있구나. 그래서 다 치료법이 다 있구나. 그 세상에서 제일 끈끈한 공동체가 환우회라는 거잖아요. 나만 아픈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나의 불행이 보편적인 불행이 되는 순간 사람은 그때부터 숨이 쉬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죠. 영적인 환자들의 모임이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아닌 척 해봐야 서로 다 알아요. 나도 안심하고 너도 안심하구나.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구나. 그렇게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이고, 내가 잘하고 내 믿음이 좋고 내가 복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기도가 더디 응답된다고 여겨질 때 여러분, 나사로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고 계실 겁니다. 결말은 언제나 똑같아요. 며칠이 걸리든 나사로는 살아날 것이고 주님은 그 일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사 내가 생각한 방법이나 내가 생각한 때가 아니더라도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주님의 한 몸을 이루어가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른 지체들에게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구라고 딱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의 집에 신방을 갔다가 아직 교회에 이제 한두 번밖에 나오시지 않은 그 집사님의 아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교회 개척하신 지가 10년이 넘으셨다면서요?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네, 10년 좀 더 됐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아직 성도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세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또 들어볼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받아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뒤에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시게 됐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한두 번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분들도 너무 많고 분위기도 좋고, 이게 10년이 됐는데 이 인원밖에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고 금방 더 많아질 것 같은 거죠. 근데 막상 그게 아니니까 이상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가 아니라 이상하다. 교회는 뭔가 좀 다른가? 왜 뭐가 다르지? 이런 질문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가 조금 더 천천히 성장해 가는 것, 누군가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느리고 더디게 자라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교회와 다른 목회자들에게 분명 큰 신앙의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하시다니. 저만의 착각인 줄 알았는데 다 아멘을 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다른 목사님들이 다 그러세요. 목사님들 모임에서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교회가 너무나 은혜롭게 잘 성장하고 있고 성도들도 너무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목사님들이 아무런 반응을 안 하세요. 그래,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는데, 제가 우리 교회가 또 힘들다, 제가 마음이 어렵다,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진짜 답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다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세요. 정말이에요. 저는 아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힘들다고 얘기하면 거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시원함을 느끼고 가세요. 그리고 저보고 은혜 받았대요. 한 얘기는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알게 됐죠. 목사들의 모임은 중증 환우회구나. 다 아프구나. 아마 언젠가 저희 교회가 조금 더 외적으로 부흥하게 됐을 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다,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라는 고백을 추호도 과장 없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너무나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시간을 만드신 분이 약속에 늦으시겠습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약속하세요.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시간이 이틀씩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때도 여전히 주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또 죄와 사망의 권세를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